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으니 축구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과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두 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연장전 가고 그래도 승부가 안 나서 승부차기를 해서 그래서 브라질 팀이 8강에서 떨어지고 크로아티아 팀이 올라갔습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이 팀은 16강에서 우리하고 맞붙었던 팀입니다. 근데 그 팀 선수들이 한 골을 놓고는 우리가 막 망연자실해 있을 때 자기들은 막 모여서 막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이 말이죠. 세 번째 골이 터졌을 때는 그 감독까지 같이 가가지고는 막 댄스파대 춤을 췄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항상 인터뷰를 합니다. 전 세계 기자들하고 어느 팀이든지. 그때 세계 각지의 기자들이 브라질을 질타했습니다. 스포츠맨십에 위배되거든요. 첫 골을 넣고 한두 번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골을 넣을 때마다 그것도 전반전에만 4골을 넣었는데 골을 넣을 때마다 그거 또 길게 막 춤을 추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는 건 상대 팀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브라질의 치치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뜻이 없다. 분명히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우리나라의 문화다. 우리 브라질은 삼바 막 춤추는 이 삼바 문화가 있어. 우리는 춤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골을 넣으면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춤을 출 거다. 그러면서 준비한 춤이 10개나 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팀이 8강에서 떨어져가지고 추상집이 돼가지고 막 우는 걸 봤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쌤통 뭐 좀 이렇게 너희들도 우리 마음을 좀 알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브라질 팀은 8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졌는데 초상집이 되고 우리는 16강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우리는 잔치집이 됐어요. 선수들이 그냥 귀국하는데 그냥 뭐 공항이 몇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그럴까요? 브라질의 목표는 우승이에요. 근데 우승하고 멀리 8강에서 떨어지니까 거기는 초상집이 되고 우리는 목표가 뭐였어요? 그래요. 새우깡보다 더 좋다는 16강. 16강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목표가 16강인데 그 목표를 이룰 때 가장 큰 수운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저는 포르투갈 승리할 때고 16강 올라간 거.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감사하죠. 예, 제가 했던 거는 포르투갈 그때 안 봤으니까. 근데 저 말고 우리 장로님도 안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수은 자가 또 있구나 그랬어요. 16강 올라가는 데에 최고의 수운을 세운 사람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없었다면 우리는 월드컵 본선에도 나가기도 어려웠을 거고 16강까지도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서 한 골도 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선수들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박수 치면서 힘내, 괜찮아, 뭐 시간 많어, 화이팅하자고 막 주장이 막 세계적인 선수가 그렇게 격려하니까 어린 선수들 또 힘을 잃었던 선수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공격수가 막 돌아다니면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니까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 수비수가 2명, 3명, 4명이 달라붙으면 그만큼 다른 데는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6강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손흥민 선수가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밝혀지지 않은 크리스찬이 또 그게 기도를 이 손흥민 선수가 그냥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그거에 대한 그렇게 하는 기도라고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손흥민 아시는 분 있으면 대전으로 좀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누룽지 삼계탕 아주 맛있는 집을 제가 알았어요. 아주 최고로 맛있더라고요. 그 누룽지 삼계탕을 한번 사주면서 손흥민 선수 그렇게 허공에다 기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넌 맨날 그렇게 허공에다가 막 의지를 다짐하는 그 기도만 하니까 경기 끝나고 맨날 울잖아.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가 전도는 제가 할 테니까 부르는 건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누룽지 삼계탕 하나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에서만큼은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 때문에 국가대표팀 월드컵팀이 16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다 기쁘고 신나고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이 축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인류는 죄를 다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7절 전반절에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저주의 통로가 돼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후손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돼서 다 죽게 되었어요. 아담은 저주의 통로였는데 그렇게 저주의 통로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탄절은 그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축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가족과 연인, 사람들끼리 즐겁고 신나는 모임의 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성탄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그 신본주의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연말에 그냥 휴일이 해버렸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중부경찰서 신우의 주관으로 경찰서 현관에서 성탄주리 점등식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현관에서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할 수 없어서 5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톨릭 신자인 서장님, 9명의 과장님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신회원들과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그 중에 한 분 과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성탄절이 산타크로스하고 상관없는 줄이 처음 알았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산타크로스 날인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인 줄 알아요. 아니오시다. 젊은 연인들은요, 성탄절이 서로 선물 주고받고 서로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연말에 회식 한 번 하는 먹고 마시는 즐기는 연말의 휴일 정도로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축복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셨을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의 통로인가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의 존재와 그 위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죄인 되었으나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순종과 복종과 함께 희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다는 건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과 희생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필수 덕목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과 희생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동전의 양면, 하나의 양면이 있듯이. 순종 없는 희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는 순종 불가능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하고 희생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과 순종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과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과 희생을 할 때 우리가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전부터 교회 와서 시장을 보고 또 시장 보고 온 것을 다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수고를 하신 분 계시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추운 날 주방에서 막 찬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시는 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따뜻하게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홀리홀리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목사님 너무 이뻐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참 이쁜 카페가 생기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쁜 카페가 저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카페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일한 인부들도 계시지만 순종과 희생을 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공사하는 내내 생업 중에도 수시로 와가지고 책임을 맡으신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일하신 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좋겠습니다, 저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제가 보기에도 그냥 직장에서 그냥 뻑 와가지고는 막 하시더라고요. 어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하신 분 계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가구부터 소품들 그 하나를 다 말없이 헌물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어제도 유리 선팅 그쪽에 해놨는데 저 뒤쪽에 유리가 이렇게 보여서 공사한 것들이 보이니 안 좋았는데 선팅을 해가지고 선팅 작업하시면서 쉬시는 날에 주님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카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11시에 예배 오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아침에 9시에 예배로 와야 돼요. 그러니 저 먼 곳에서 올 때는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막 달려와야 돼. 그리고는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원 찬양대원들 10시에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은 11시 오지만 이분들은 1시간 더 일찍 오시고 그리고는 식사하고 또 연습을 하고 연습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참 좋은데 좀 그건 좀 아쉽지만 우리 시원 찬양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차 드시고 쉬실 때 올라와가지고 찬양단 오후 예배 준비하는 찬양대원들 있어요. 그렇게 다 교회에서 조금씩 어느 정도의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난 연합 성회 때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헌금 특성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다 못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평일이고 저녁이고 막 그래서.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존심이고 명예입니다.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희생을 하신 분들이 계셔. 특성을 연습하셔가지고는 월요일 날 저녁에 충일교회에서는 4분이 나와가지고 특성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12분인가 13분이 나오셔가지고 특성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를 어머나 골마오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위해 성탄연합 찬양제를 준비 중인 줄 압니다. 누군가는 순종과 희생해야 합니다. 올해는 각 기간별로 하니까 아마 기관장님이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희생하십시오.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 구역별로 하게 해주세요. 구역별로 하면 친밀하니까 따라주는데 기간별로 하니까 협력을 잘 안 해줘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내년에는 구역별로 할게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속상했어요. 친하니까 협력해주고 나는 별로 친하지 않고 나는 기관에서 활동도 안 하고 기관 모임도 안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유, 저는 안 해요. 아유, 저는 이번에 시간이 안 돼요. 거절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미안하다. 난 너랑 별로 안 친해. 이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친해서 주의 일하고 안 친하니까 난 안 하고 이런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난 너랑 별로 안 친해. 그래서 난 너에게 기도응답도 못 해주겠어. 나는 너랑 별로 안 친해. 그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없어. 라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친하니까 협력해주고 친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일에 모두 순종하고 희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열심히 순종하시고 연습에 열심히 동참하십시오. 조금만 고생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 그분 통해 성탄절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순종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순종과 희생을 하셔서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희생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우리 대전선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교우들이 기뻐하고 행복해진다면 그게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순종과 희생을 할 때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기도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더라고요. 좋은 가정에 되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말이죠. 야,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야? 맨날 나면 고생하고. 에이, 난 안 해. 만약에 엄마가 아유, 나는 뭐 이 집에 뭐 식모를 한다. 나는 뭐 시집 왔나? 맨날 나는 그냥 막 쓸고 닦고 청소만 하고. 에휴, 난 안 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순종과 가족들을 희생하는 걸 멈춘다면,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멈춘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되겠죠. 가족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희생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의 행복감을 누리고 그리고 보람을 있고 바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 선악교회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설교를 여기서 딱 끝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어요. 아, 그래. 순종하고 희생해야지. 그래.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용이라도 냈어요. 흉내라도 냈어요.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했어. 그런데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 제가 보는 2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을 가져왔는데, 목회 트렌드 2023, 그리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권 책인데,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진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요, 제가 지금처럼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안 되면 흉내라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대요. 예전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했는데, 목사가 교회에서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강사님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힘들어도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려는 신용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위에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이것 좀 해.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려고 신용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대요. 시킨다고 듣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네 하고 들었는데 이제는 안 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켜서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원하라는 거예요. 자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자원을 해요? 무언가 자기에게 성취감이 생기거나 감동이 들거나 해야겠다고 동기유발이 생길 때 그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번에 월드컵 열릴 때 그 바로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로 1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걱정을 했어요. 그들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모였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광화문 앞 광장에서 단체 응원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붉은 악마가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붉은 악마라고 우리나라 월드컵 팀에 응원하는 그 팀이 자원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펜스 치고 자기들이 단속하고 자기들끼리 자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스크린하고 자기들이 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 겨울에 그 밤에 눈 내리는 그 밤에 새벽 4시에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누가 돈 줘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당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그 추위에 그 밤에 그냥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다는 말이죠. 어느 상가에서 겨울에요, 출입문을 사람들이 닫고 다니질 않으니까 출입구 쪽에는 상해들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달라고 글을 써서 붙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 그냥 휙 문 열고는 그냥 휙 가버리고 끝이야. 나가고는 그냥 문 닫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문이 계속 열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종이 하나를 써서 글을 하나를 딱 붙였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문을 꼭꼭 닫더래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 전에는 이렇게 썼대요. 난방 중입니다. 문을 닫아주세요. 에너지가 새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주세요. 입구 쪽에 사람들이 추워하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랬는데 소용없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써붙였대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 문을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문을 닫더래요. 문을 닫지 않으면 찬바람도 들어와서 내 건강에 손해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 같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도 변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설교하면 그래, 그렇지, 맞아.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순종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 내켜요. 지금 내가 당장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시간과 물질들, 감수해야 되는 수고들이 부담스러워. 그냥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가 나한테 뭘 하라고 하지도 않아. 내가 하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 한인교회를 담임하게 됐어. 가서 보니까 새벽기도가 없더래요. 한국 교회는 다 교회마다 다 있는데 왜 여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벽기도 하십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좋아요, 환영해요. 막 목사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 왜 안 했어? 그러고는 목사님이 기대해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탁 나가보니까 한 사람도 안 왔더래. 왜 안 왔지? 왜지? 잘 몰랐나? 다음날 또 없날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날짜를 몰라서 그랬나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예. 그래 다음날 또 탁 보니까 또 아무도 안 왔더래. 이게 뭐지? 분명히 오늘부터 새벽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네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주일을 지내서 목사님 주일에 가서 여러분, 아니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러시고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한다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와 교인들을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새벽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요. 우리는 아침에 출근해야 돼서요, 새벽기도 못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새벽기도 하는 건 좋은데 그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나는 노 땡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찌 미국 교회 신자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과 희생은 목사 설교에 거의 많은 부분들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설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악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 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짬짬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아, 그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래, 맞아. 크리스찬이면 그러게 순종과 희생해야지. 아, 맞아.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순종하셔야 돼요. 희생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번 성탄연합축제를 위한 찬양 연습이든지 아니면 구역 예배든지 아니면 뭔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작은 순종하고 희생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여러분 물질을 내고 여러분 조금 수고를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만 생각한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그저 의미 있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희생하셨기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렇게 인류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셨기에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과 희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 고단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 대전선악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사업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과 희생으로 성탄하신 예수님,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 그저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분이 본받으셔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하게 성탄절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어서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업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